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아침 또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는 계급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차별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에 이렇게 노예라던가 이런 종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있던 시절에는 이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을 섬기는 이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종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초대교회 가고 주인들도 초대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그러면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개똥이 말똥이 불리던 사람이었어도 교회만 가면 어떻게 불릴까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차별을 받고 밑단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만 이 교회만 가게 되면은 그 노예의 신분보다는 종의 신분보다는 동등하게 여겨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노예들은 종들은 이 교회에 가면은 행복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들이 교회에서 이 동등한 취급을 받다 보니 다시 사회로 나가서 자신의 주인을 잘 섬겨야 하는데 동일한 그 교회에서의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당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주인 성도들과 이 종들인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종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자꾸 취급받다 보니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는 자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종의 위치에서 더욱더 잘 주인을 섬겨야만 한다.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른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것을 마땅한 그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노예가 이렇게 종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의 하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나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의 말에 순종해 줘야 되고 또 나의 윗사람에게 또 공경해 주고 그 사람 말을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 질서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 천지인 것 같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이야기도 많지만 또 제 가슴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한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교사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학생으로서의 권리만 강조되고 또 학부모로서의 권리만 강조되다 보니 이 교사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참 그 일례인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 그 학교 내에서의 이 질서가 막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교권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셨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또 그러한 어떠한 존경도 받지 못하는 또 그러한 또 교권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권리만을 내세우다 보면은 이러한 사회의 건강과 질서를 또한 해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사회를 섬기는 오늘날의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역시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 모든 구성원들을 잘 섬기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을 먼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경건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이단의 세력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자꾸 가르치면서 이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또 이 경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올바른 경건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건, 이 대표적인 것 바로 6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족한다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을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상황이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항상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지만 그 현재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경건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남들과 비교하면 때로는 부족하고 부족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기쁨으로 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자족하는 마음을 항상 망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현재를 항상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욕심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죠. 참 오늘날 있어서 조금만 더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 물질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한 수고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마음이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꼭 있었으면 하는 이 돈이 우리에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이 돈 때문에 생기게 되는 범죄도 참 많고, 이 돈 때문에 생기게 되는 가족 간의, 친척 간의 분쟁들도 많고, 다툼들도 참 많습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도 참 많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비리가 밝혀지는 공무원, 국회의원, 회사의 사장들, 회장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이 돈을 참 중요히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돈을 우리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권면하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런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다른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열매만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더 미래의 소망을 두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정함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베풀기를 구제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것, 이것이 더욱더 미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 가치의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수많은 것들 온전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러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살아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지나 이 월요일 새벽도 깨워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되는 자녀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그 귀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